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아쉬우십니까? 저는 아쉬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은 2023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도 2023년이 몇 시간 남아 있어서 혹 오늘 내로 오실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올해도 오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그러한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죠? 이쪽에 몇 분, 이쪽은 전혀.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봐요, 이쪽은 좀 있는데.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언제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내일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 말하고,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마라나타, 그 헬라어는 알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지만 사실은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가봐야 할 여행지가 많이 있고, 아직도 먹어보지 못한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자꾸 개발되는데 아직도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끝난다는 것이 좀 억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결혼도 못 해봤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취직해서 얼마 돈도 모으지 못해서 돈 벌면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데 아직 다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을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내 보금자리를 한번 누려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첫째 아이도 어렵게 가졌고 막내도 늦은 나이에 낳아서 제가 60이 돼야 우리 막내가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조금 편해질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 키우느라고 10여 년을 고생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호강시켜주는 것을 누려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시면 예수님이 15세기경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의상, 그 모습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알 수 있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당신을 화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구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의 복,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때에 소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귀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사람들에게 마구 제공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사회의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 복이 아니라 다시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깨어질 질서의 그 위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하늘로 떠나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사실 소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진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이 소설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혹 예배 마치고 돌아가려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쳐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되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이미 장성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 30대는 좋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과연 얼마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삶을 평생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만에 눈을 뜨고 이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의 예를 자주 들다가 지난 여름에 파이널리 제가 그랜드 캐년에 가서 제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웅장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랜드 캐년인지, 그랜드는 그랜드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소리로만 들었던 새들과 각종 동물들, 그리고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오던 아름다운 자연을 마침내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 이웃이라면 그 기쁨에 동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어서 어느 날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더라도 내 이웃의 그 일에 기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요 거린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웃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아마도 맹인이 보게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해석을 내려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축하해 주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 난 자가 보게 되었다는 그 기쁨보다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해석에만 집중했고,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의 부모들조차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으로 난 아들이 수십 년 만에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아니라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가 누워있다가 그것이 좀 나아도 뛸 듯이 기쁠 텐데, 이 사람들은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진심을 다해 살해하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자기의 일, 우리 아들의 일입니까? 내 아들이 눈을 뜨게 됐으면 내 일이죠. 그런데 아들이 장성했으니 자기의 일을 자기가 말할 겁니다.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의 기쁜 일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며, 이웃의 슬픈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 슬픔을 나누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소해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로 2주 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먼저 위로하고 돕기보다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빠르고, 이웃의 경사에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혹 불법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조사해 보는데 발이 빠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된 그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러다가 성도에게 기쁨의 일이 생길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일랜드교회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왜 우냐 그것보다는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된 것이 이 맹인이나 혹은 그 가족들만의 기쁜 일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기뻐할 만한 일이었던 이유는, 이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그 맹인의 가족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시면 메시아가 임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는 것, 걷지 못하던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되는 것,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사인,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적인 국가로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야곱 이후로 애굽의 오랜 포로 생활을 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메대와 바사의 통치를 받았고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으며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유하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요 정치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유토피아를 가져올 이 정치적 메시아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어야만 했던 그 병자를 고치사 그로 하여금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슴처럼 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의 앞부분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고침받은 맹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맹인으로 태어난 내가 눈을 뜬 것을 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는 증거요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보복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의 임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물론 이는 영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임하시면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단지 눈을 뜨게 된 그 맹인과 그의 가족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는 곧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증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이라면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을 주실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이웃들은 물론이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도 기뻐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들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메시아의 임하심을 필요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자유롭고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너무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이웃들에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놀라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기뻐할 만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곧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맹인에게 일어난 즐거움일 뿐이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맹인이 보게 된 것이 메시아가 임하셨다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의 임하심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셔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두개인들로 알려진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누르고 그들을 다스려 왔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와 막강한 권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율법을 변화시키고 변경시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지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이익과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애써 부인하려 했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나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 말씀인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너는 사실을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이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를 불러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맞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냐? 묻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그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된 건지 난 모르니까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그의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맹인으로 난 것이 맞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다 하거든요. 그랬더니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넌 맹인이 아니었어. 너는 원래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잠깐 피곤해서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맹인인 줄 알고 눈을 뜨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습죠? 정말 우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입니까?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자랑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축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는 그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든지 그 사람의 죄든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출교당하는 것, 그게 뭐가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두려우시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들의 눈을 뜨게 된 것을 부인하고 있는 우스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들과 같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며 우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마라나타 외치면서 속으로는 내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쯤 돼서 여러분 2024년에도 그 전에 오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2024년 끝나는 날에도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전 교인이 손을 번쩍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또 세상에 미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한 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살아가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날에도 당황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일랜드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예수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